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6절로 고통, 행복, 영원한 생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오수송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텐데요. 먼저 앞에는 스크린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 고통, 행복, 영원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오 목사님 전해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가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만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찬송가나 복음성가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때로는 저는 대중가요에서도 은혜를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은혜를 받았던 그 가요 중에 하나가 가수 이미숙 씨가 부른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저는 참 이 노래가 철학적이고 또 굉장히 내용이 깊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노래 가사를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너를 보내는 들판엔 마른 바람이 슬프고 내가 돌아선 하늘엔 살빛 낯달이 슬프라. 오랫도록 잊었던 눈물이 솟고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여. 가거라 사람아 세월을 따라 모두가 걸어가는 쓸쓸한 그 길로. 이젠 그 누가 있어 이 외로움 견디며 살까. 이젠 그 누가 있어 이 가슴 지키며 살까. 저 하늘에 구름이나 될까. 너 있는 그 먼 땅을 찾아 나설까. 사람아 내 하나의 사람아 이 늦은 참회를 너는 아는지. 저는 이 노래 가사 중에서 특별히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아요. 오랫도록 잊었던 눈물이 솟고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요.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요. 여러분, 고통은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인간 실존 그 자체입니다. 재정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육체의 질병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파괴된 인간관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영적인 깊은 고뇌 때문에 우리는 외로워합니다. 때로는 근심, 걱정, 그리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의 영혼을 쓸고 지나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들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단했던 삶의 목적, 부르심, 비전, 꿈, 그런 것들이 오랜 세월 동안 망각되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열매 맺지 않을 때 우리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통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리고 행복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올해 상반기에 상영됐던 영화 중에서 무문관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못 봤을 거예요. 저도 못 봤습니다. 불교 영화입니다. 무문관. 무문관은 문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문은 있어도 나오는 문은 없다. 그러니까 문에 들어가서 도를 깨칠 때까지는 나올 생각을 말라, 그런 뜻입니다. 이 무문관 수행법은 스님들이 1000일 동안 독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한 끼 식사만 하고 벽을 쳐다보고 명상에 들어갑니다. 1000일 동안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 안에서 뭐 하는가? 인생은 뭔가? 인간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우리네 인생은 왜 고통이 있는 것인가?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가? 인간의 참된 행복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놓고서 몸부림치는 1000일 동안의 명상 수행법입니다. 제가 예전에 TV를 보다가 스님들이 아침 큐티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스님들도 아침 큐티를 해요. 우리는 말씀으로 큐티를 하지만 스님들은 화두를 가지고 큐티를 합니다. 그때 주지 스님이 냈던 그 화두가 뭐냐면, 남산에 있는 바위가 네 마음에 있느냐, 네 마음에 밖에 있느냐, 이게 화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큐티를 시작하는 거예요, 스님들이. 시간이 지나고 주지 스님이 질문합니다. 일지 스님, 네, 남산의 바위가 네 마음 속에 있느냐, 네 마음 밖에 있느냐? 네, 스님, 남산의 바위가 제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주지 스님이 죽비라고 있습니다. 대나무로 만든 걸 가지고 어깨를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남산에 있는 바위가 네 마음 속에 있으니 네 마음이 오죽 무겁겠느냐. 비워라, 비워라, 욕심을 비워라, 욕망을 비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스님이 또 다른 스님 보고 질문을 합니다. 월정, 네 스님, 남산에 있는 바위가 네 마음속에 있느냐, 네 마음 밖에 있느냐?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앞에서 끼어지는 걸 봤잖아요. 그죠? 예 스님, 남산의 바위가 제 마음 밖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님이 죽비를 가지고 다시 쫙 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많은 중생들이 마음의 바위를 가지고 고뇌하고 힘들게 살아가거늘 그 중생들을 이해하고 중생들을 제도하겠다고 돌을 닦는 이가 마음속에 있는 그 바위를 이 마음 밖으로 던져놨단 말이냐? 품어라, 품어라, 다시 품어라. 와우, 말됩니다. 정말 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 불교 철학은 현상계,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마음의 인식을 바꾸는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여기에 물병이 있는데요.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물병은 여러분 보시기에 큰 병입니까? 작은 병입니까? 이게 이 물병이 작은 병에 비하면 큰 병이고 큰 물통에 비하면 작은 물병입니다. 그것이 불교 철학이 인생을 이해하는 직관입니다. 즉 일체 유심조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네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일체 유심조다. 공적 시색이요 색적 시공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물이든 어떤 사건이든 고정되어 있고 불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다. 네가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래서 고통도 마음 다스리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인간이 왜 고통을 당하는가? 이미 이 땅에 온 그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것이 고통이 될 수도 있고 고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그 고통을 고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교에서도 배울 수 있는 삶의 철학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거부하지 마라.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지도 마라. 고통을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거라. 고통을 우리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라. 여러분, 그러나 무문관에는 문이 없습니다. 무슨 문이 없을까요? 구원의 문이 없습니다. 고통이 이 땅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인식, 보는 관점을 바꾸어 놓을 수 있어도, 그래서 삶을 지혜롭게 살 수는 있어도, 그러나 불교의 무문관에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삶에 들어온 고통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지만 고통이 생기게 된 그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고통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고통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문제. 그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인생에 고통이 들어오고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인간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인간이 범죄하는 순간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이 온 인류 안에 치명적인 바이러스처럼 감염이 되어서 감염된 그 인류는 육체적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고 삶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불교는 그래서 무문관의 종교입니다. 문이 없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단 말이죠. 요한복음 오늘 10장 7절 말씀인데요. 성경책 있으세요? 자,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 펴세요.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나는 양의 문이다. I'm the door of the sheep. 나는 the door 유일한 문이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문이다. 죽어가는 양들을 위한 유일한 문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9절과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아멘. 주님은 그분이 구원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다. 유일한 구원의 문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 예수님인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길이요, 유일하신 진리요, 유일하신 생명이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전까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세요.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처럼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무엇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죄의 문제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만이 구속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유일한 양의 문인 거예요. 유일한 양의 문이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종교들, 모든 철학 사상들은 인간의 고통 문제와 행복을 위해서 나름대로 그 길을 찾지만 궁극적인 행복인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구원, 생명, 믿음,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보기에는 심오해 보이고 사람이 보기에는 인생에 지혜를 주는 것 같은 사상 철학들도 필경은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만 나침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죽고 난 후에 세상은 책임을 지지 못하는 거예요. 필경은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양의 문이세요. 양의 문일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 헬라어로는 에고에이미의 문장이에요. 에고에이미.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나다. I'm the good shepherd. 내가 유일한 선한 목자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떨기나무에서,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성경에서는 최초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처음으로 모세에게 말씀해 주세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히브리어는 야훼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야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문장을 헬라어로 바꾸면은 뭐야?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나다. I am.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로 왔다. 여러분, 에스겔 34장에는 목자로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에스겔 선지자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목자는 고대 세계에서 왕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에스겔의 이 예언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기록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미 죽은 문자적인 다윗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이 에스겔 34장을 의식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출애굽기 3장과 에스겔 34장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고 출애굽기 3장 나는 선한 목자다. 에스겔 34장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그 당시 1세기에 영접하는 자들도 있었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요한복음 10장인데 그 앞에 그 본문 이전에 유명한 한 본문이 등장해요. 그게 요한복음 9장입니다. 9장에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치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실로암 목가에서 치유하시는 그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의미는 뭐냐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육적인 소경이었어요. 육적인 소경인데 이 육적인 소경을 고침받고 난 후에 예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는 영적인 눈이 떠집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이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8절을 보면 그 안전뱅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소경된 자가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는 그 영적인 눈이 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육적인 소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에요. 눈으로는 보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오신 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마음이 겸손하여 너희가 스스로 영적인 소경임을 인정하면 너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터인데 너희는 육적인 눈은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닫혔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심판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결국은 이 요한복음 9장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여 제발 영의 눈을 열어라 그러십니다. 제발 영의 눈을 뜨라. 그래서 예수를 영접해라. 그 진리를 받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본문이 영의 눈을 여는 것이라면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본문은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영의 귀가 열리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영의 귀가 열린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에 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0장 앞에 부분은 안 읽었지만 전반부 1절에서 5절까지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목자가 각 양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응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팔레스틴의 양들은 무능하고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만은 정확히 구별해서 듣는 청각이 아주 예민한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10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자, 양은 그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8절 읽어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했어요. 자, 양들이 듣는 경우가 있고 듣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목자의 음성에서는 양들이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아닌 강도, 도적들의 음성에는 양들이 음성을 듣기를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영분별입니다. 영분별. 여러분 1세기를 살아갔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관. 자,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창문이에요. 그리고 안경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생관이다, 가치관이다, 우주관이다, 뭐든지 사상이다, 철학이다, 또 신학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용어로 불러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장 단순하게 분류하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세계관만이 존재해요. 말씀에 기초한 세계관, 우리는 그것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비기독교 세계관이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 세계관을 뭐라고 부르냐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나무를 추구하는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생명나무를 추구하는 세계관이에요. 비기독교 세계관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선악과 열매를 추구하는 세계관입니다. 이 비기독교 세계관은 인간 스스로의 능력,
인간 스스로의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인본주의 사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 따르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5절 따르면 이러한 세계관은 사탄의 견고한 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 그리고 세상의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인간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해석에 따르면 결국 이 배후에는 세상의 신인 사탄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가리워져 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영의 눈이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영의 눈이 닫혀 있느냐? 이 세상 신이 사단이 눈을 가리웠다. 그렇게 바울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추구하는 기독교 세계관과 선악과 나무를 열매를 추구하는 비기독교 세계관 사이에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계관 사이에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 세계관의 전쟁은 인간으로 하여금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세계관 사이의 전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계관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느냐는 문제라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느냐.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선한 목자와 날카롭게 대조를 이루는 단어들이 등장해요. 그게 절도, 강도, 또 5절에는 타인의 음성, 8절에는 예수보다 먼저 온 자, 10절에는 도둑, 12절에는 사꾼 목자. 선한 목자와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은 뭐예요? 이들의 목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멸망. 이 멸망이라고 하는 아폴리온이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 9장 1절을 읽어보면 무적행의 사자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 뜻은 파괴자 그런 뜻입니다. 파괴자.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거짓 선지자들로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요한은 기록해 올렸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으니 내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다. 혹독하게 비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마태복음에서는 회치라 무덤들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문 앞에서 스스로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도 막는 영적인 소경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할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본문에서 주님의 양들은요,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신자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뜨거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뜨거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천국의 영광과 능력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고통은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고통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언제든지 눈물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어요. 영적 침체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어요. 쓴뿌리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영혼의 심장에 간직한 신자들은 그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고난들을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서 이겨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에
300년 동안 초대교회는 대대적인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체행당하기도 하고,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모든 재산은 몰수되고 그들의 생명조차도 빼앗음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보십시오,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들 앞에서 그들은 찬양하면서 죽어갑니다. 무엇이 죽음 앞에서 죽음의 그 권세를 이기고 그들로 하여금 찬양을 하게 만드느냐 말이에요. 바로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 때문에. 몸은 죽여도 몸과 영혼을 영원히 죽일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부활,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그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자밥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IS 이슬람 국가에서 개종자들이 목배임을 당하는 영상을 혹시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10년, 20년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영접한 지 한 달도 안 되는 사람들이고 6개월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IS의 위협 앞에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못배임을 당하고 죽어갑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죽어가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 땅에서는 쪽복음 들고 숨을 죽여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제대로 성경 읽지 못하고 캄캄한 가운데, 그 어두운 가운데 예배 드리는 지하 교회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각되면 공개 체행을 당하고 불도저에 깔려서 처참하게 죽어가기도 하고. 그러나 그들의 그 예수에 대한 사랑을 꺾어 놓을 수 없는, 그게 뭐냐 말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없다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 땅의 삶이 다라면 누가 그렇게 예수 믿고 죽어가겠습니까? 저도 참 살다 보면은 힘든 경우가 참 많아요. 잘 많지만 그때마다 저는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늘 쳐다보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천국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땅에서 때로는 눈물 흘리고 때로는 고통당해도, 그러나 저에게 다시 한번 그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저에게 한 번만이라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 천국의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고난이 저를 쓰러뜨리지 않도록, 고통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죽음이 나를 배도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 천국의 영광으로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저는 서대반 집사가 돌을 맞고 순교의 현장에서 그가 기도하면서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놀라운 광경을 봤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하늘의 영광, 그 놀라운 하늘의 그 영광을 봤을 때 스테반 집사의 입에서 인간으로서 나올 수 없는 얘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주님, 저를 돌로 쳐 죽이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서대반 집사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죽어갑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놀라운 영광이 스테반의 영혼을 성령 충만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고난도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천국의 영광과 능력이 그를 덮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통은 있지만 우리가 받은 복음 안에서 감사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저는 극단적인 의미로 예수님을 모르는 갑부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힘들어도 차라리 거지 나사로처럼 힘들게 살아가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길을 저는 택하고 싶습니다. 복음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힘든 가시밭길을 걸어가도 먼 훗날 우리의 눈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실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바라봤던 그 놀라운 환상,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 인생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다가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맺혀야 먼 날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주님이 우리의 눈에서 우리의 맺힌 눈물을 닦아줄 눈물이 있지 않겠어요? 그 눈물을 한 방울이라도 흘릴 수 있다면 그 눈물을, 내 개인적인 인생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눈물 말고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그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릴 수 있다면 저는 부끄럽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인생을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우리의 눈에 주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 있어야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만났을 때 우리의 눈에 맺힌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저는 오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천국의 영광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성령의 불이 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땅의 고난과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와 상처들 때문에 주님의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닫힌 눈을 다시 한번 열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눈물 흘릴 때마다 우리 삶의 선한 목자로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눈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 속에 있는 고난과 모든 시름과 고통을 이기고 하나님께 아버지 영광 돌릴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